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깨우시고 또한 저의 육신에 힘을 더하시사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 말씀 붙들고 또한 저희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오직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보면 교회라고 불리우는 많은 조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교회라는 조직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교회라 불리는 조직 역시도 배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하고 합법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의 본질적 표지가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합당한 교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고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실수나 죄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완전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실수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의 구성원은 바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나 실수와 무엇을 우리는 차이를 두어야 하냐면 배교와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배교와 이러한 실수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또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고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이것이 합당한 교회인가라는 것을 구분할 때는 이 표준, 이 기준이 되는 표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지가 어떠한 것인가? 이 역사적으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로 규정이 됩니다. 세 가지로 규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교파별, 그러니까 저희 교회들을 보면 이 교파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라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 즉 그리스도의 신성, 삼위일체, 이신칭의, 속죄, 그리고 그 밖에 구원의 필수적인 교리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인정하는 교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16장 16절에 나타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름이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믿는 바가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즉 아까도 설명드렸던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교회라면 그러한 교회는 그릇되거나 배교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참된 교회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는 바로 성례전의 집행에 있습니다. 이 성례전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식을 온전히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가, 성경적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례식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이곳에서 거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례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에게 반드시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을 부인하거나 또한 모독하는 것은 교회를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모독하거나 공개된 불신자에게 성례전을 고의로 집행하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가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세례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한 이 성찬식에 그것을 그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참된 교회로 인정받기 어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말씀에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따라 성례전이 치루어져야 하고, 특히 성례전이 필요 없다, 그것이 하나의 어떠한 의식이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참된 교회로서 가져야 할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는 이 교회의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특히 금한 것을 범하였을 때, 그것을 범하였을 때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줘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권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권징은 때로 그 엄격함과 정도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용된 나머지 더 이상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도 있습니다. 즉 교회가 다른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추잡하고 악질적인 죄악을 공개적으로 허락하고 또한 행하며 그러한 죄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가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나타내는데 실패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그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만 일들이 분명히 공공연히 교회 안에 일어남에 있어서도 교회가 그것을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것을 책망하였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권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을 교회가 책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 역시도 참된 표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열의 영과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영을 받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으로 항상 허물을 덮어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릇된 것에서 자신들을 지키며 공동체에서 배교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경고도 역시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교회라면 모두 다 참 교회로서의 크고 작은 표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교회가 계속 해나가야 할 끝없는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수십 년간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 안에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면 개혁해야 될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기관이라면 그러한 이 부조리한 것들이 분명히 나중에는 더 큰 이 조직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하여서 결국에는 그 조직이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갖겠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편의와 사람의 어떠한 많은 사람의 유익 때문에 그러한 교회 내에 부조리한 것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새롭게 되어야 되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전파와 성례의 거행과 교회 안에서의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신성 전원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표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 그것이 어려운 줄을 압니다. 그것이 어려워요. 사람의 의지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해 보면 어렵습니다. 이 3대 표지를 계속 우리가 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기준을 저희들이 온전히 마음에 새기시고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이러한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힘을 쏟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